오늘은 성탄절을 축하하는 예배를 주일 예배를 하나로 드리는데요. 오늘 예배의 말씀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눈 내리는 전나무 숲속을 산책하다가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나무들이 달빛을 받아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반사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달빛, 즉 구원의 빛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전나무같이 빛을 발하게 되는구나. 그는 전나무 한 그루를 베어서 집에 가져와 거기에 촛불을 달고 우리를 비추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데요, 이것이 크리스마스 추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빛,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구원의 빛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앞사람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성탄절이 되면은, 전에도 제가 몇 번 찬양했는데, 그 탄일종이 이 찬양을 한번 꼭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하고. 근데 이제 1절은 보면은 1절은 저 깊고 깊은 산골이고 2절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이고 3절은 주 사랑하는 아이. 2절은 잘 느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산골이었기 때문에. 1절은 산골이니까 그 참. 그런데 3절은 더 제가 어릴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저 주 사랑하는 아이 복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이 플랫 한번 줘. 이 플랫. 너무 빨리 하지 말고 다 같이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사리에도 단일종이 울린 단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단일종이 울린 단일종이 땡땡땡 부드럽게 들린다. 주 사랑하는 아이 복을 주시려고 단일종이 울린. 우리 어릴 때는 교회에 종을 쳤어요. 그래서 종을 2번을 치는데 우리 아이들은 9시에 예배를 했어요. 9시. 주일날 오전 9시.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11시. 이제 오전 9시에 예배하는데 8시 반에 종을 한번 쳐요. 그리고 30분 뒤에 예배하는 그 시간 9시에 땅 종이 치고 그 종이 끝나면 이제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종을 치면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준비하고 두 번째 종을 칠 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멀리 종소리가 나가죠. 겨울에는 추우니까 그런데 여름에는 또 저녁에도 예배 있고 뭐 수요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밖에서 놀기도 하는데 30분 전에 처음에 종 칠 때 종소리 들으면 오늘은 친구들하고 놀아야지, 오늘은 강가에서 고기 잡아야지, 오늘은 산에서 놀아야지 한참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번째 종소리가 땡땡 칠 때에 땡으로 들리지 않고 헌철아 교회 가라 땡그랑 이름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교회 간다고 막 뛰어오면은 한 5분 10분 늦어. 지각은 했는데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3절에 보세요.
3절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한번 있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고작 다 일어나 봐요. 우리 아이들. 네. 일어나 보세요. 주일학교 아이들. 자, 우리 3절. 아니, 박수 치지 마세요. 단일종이 땡땡땡 부드럽게 들린다. 주 사랑하는 아이 복을 주시려고 단일종이 울린다. 아멘. 우리 한 박수. 앉으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데 또 믿는 아이들은 더 귀한 아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기묘한 묘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아하스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유다 왕 아하스와 지도자들 백성들에게 전하여 줍니다. 하지만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듣고도 전혀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위대한 사람을 보내준다, 힘 있는 사람을 보내준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 경상도 시고 말로 알라를 주겠다 이 말이. 애를 하나 보내겠다 이거예요. 아니 베이비가 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엄마 젖 먹어야지. 어떨 때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진짜 이게 그냥 아무렇게 생각 없이 읽다 보면은 이런 진리를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데 아기 하나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재미있는 분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의 자기 동족입니다마는 이 아수르 군대와 연합해가지고 자기들을 침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아수르 시리아에게 좀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전쟁에서 나라가 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왕에게 말씀 주시는데 내가 너희 이 나라를 구해줄게. 구해준다는 말은 너무 감사한데 그 다음 말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아이를 준다니까 아이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제 두 번째 왕을 삼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들레헴 이세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 베들레헴 이세 집에 가니까 그 집의 아들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세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는 아들들을 목욕을 시키고 아주 좋은 옷을 입혀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보니까 이 이세의 아들들이 첫째, 둘째, 셋째부터 너무너무 잘생기고 야, 이 아들 중에 누구를 두 번째 왕으로 세울까 해서 첫 번째 아들부터 보니까 마음에 꼭 들어요. 사무엘이 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니야 사무엘아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일곱 번째까지 다 지나가 버렸어요. 거기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두 번째 왕을 삼는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 이새의 집의 아들들이 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에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새에게, 이제 당신 아들이 이것밖에 없냐고. 한 명이 있긴 아직 어려서, 아직 나이가 어려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걔를 데려라 이거예요. 걔 지금 양치로 보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예요. 10대의 아주 어린 아이였어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어린 아이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그 아이가 바로 다윗인데 내가 다윗이 내 마음이 합하다,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블레셋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시킬 때에 엄청난 어떤 그런 장군이라든가 무슨 건강한 어떤 그런 청년, 아니면 무언가 훈련되어진 태권도, 그래도 그 한 5단은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것도 양을 치고 전쟁을 해보지도 않았고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10대 어린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의 그 골리앗 장군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리고성이 있는데 엄청난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 여리고성을 뭔가 전쟁에 보면은 막 몇십 미터 밖에서요, 옛날에는, 요사이는 그런 폭탄이 없으니까 그런 돌을 가지고 기중기 달아가지고 막 쌓아 올려서 이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긴 사다리를, 군사들이 수십 명이 사다리를 들고 와가지고 성에다 놓고 막 올라가는 거라, 이 적군들이. 그래서 성을 넘어서 이제 전쟁을 해서 싸워 이겨야 되는데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다 보면 이쪽에 못 올라오라고 사다리를 휙 밀어버린다고. 그게 옛날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성을,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아니 70바퀴, 700번 돈다 한들 어떻게 그 성이 무너지겠어요? 모세 보고 말합니다. 모세야, 홍해 바다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쳐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순종하여 그 바다를 자기 가지고 있는 막대기로 쳤더니만은 물이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어릴 때 강가에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 갈라져라 하고 막대기로 쳐봤습니다. 물만 튀었어요,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어떤 논리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해서는 전혀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은 굉장히 힘 있는 장군이 필요해요. 돈이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유다를 구원시켜 주시는데 아이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구원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인데 그 다음 말이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 어차피 동의할 수 있지만 남자 없이 여자에게만 태어났다,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아이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돼 있는 것이지 남자 없이 여자로서만 아이를 가질 수 있다, 그 여자가 거짓말 하는 거, 분명히 남자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한 아기 한 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에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와 모사를 우리말로는 떨어져 놓았는데 한 표현이 wonderful counselor라는 말이에요. 놀라운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기묘자, 모사라는 말은 기묘한 모사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옛날에 성경이 번역됐기 때문에 모사라는 말이 상담자요, 도와주는 자요,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상담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도움을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어떤 일을 옆에서 누가 도와준다면 그거 감사한데, 오늘 예수님이 한 아들이 놀라운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상담자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는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우리말로 보혜사라는 말이 카운셀러라는 말이에요. 상담자라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원더풀이라고 하는, 우리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우리말로 놀랍다라고 했는데요, 놀라운 상담자라는 거니까 상담을 우리가 보통 받는다 그러면 약속을 합니다. 우리 학교가 다 여기 다니는 아이들이 선생님이 학교에 보면 상담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대학을 갈 것인가, 아니면 직장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이 과목을 공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것을 상담 선생님하고 약속을 해서 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은 뭐 상담 선생님이 쭉 이야기를 듣고 그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상담자는 그런 상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만든 이후에 그의 부인 하와를 만드는데, 아담을 만드는 이후에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자기 부인이 된 것을 보고 아담이 노래를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아담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와는 이 신부 교회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상담이라고 하는, 카운셀러라고 하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을 풀어놓았지만은 한 단어로 상담자, 카운셀러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원더풀 카운셀러라. 자, 그 상담을 해주는 그분이 어느 시간에 맞춰서 와서 나를 상담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뼈 속에, 내 살 속에, 내 생명 속에 항상 있어서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직 아멘이 안 되시는 모양이네. 예. 이해가 안 되시죠? 예. 내가 물질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전화를 하잖아요. 동생한테, 형님한테, 아버지한테 좀 도와줄 수 있냐고, 친구한테 좀 한 10,000불 빌려줄 수 있냐고. 그러면 그래 도와줄게. 그러면 체크 끊어줄 테니까 언제까지 와라, 만나자. 어차피 만났으니까 국밥 한 그릇 먹자. 예,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런 상담이 아니에요. 그런 도움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도움은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데, 우리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생명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항상 도와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아담이 자기의 이 아내를 보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것은 자기 뼈를 통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그렇게 노래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심령들에게 영적으로 도와준다는 개념, 카운셀러라는 것이 우리 생명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요, 두려운 마음도 사라지고 걱정 근심도 사라지고 담대한 용기가 있는 것은 분명히 안 보여요.
분명히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그 놀라운 원더풀 카운셀러인 이 주님이 성령께서 내 삶 속에서, 내 뼈 속에서, 내 이 살 속에서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실 때 이미 7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 임마누엘은 성령을 말하는데, 원더풀 카운셀이라는 말이 바로 기묘한 모사라는 말이 너무너무 놀라운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정말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고 오늘 예수님 오신 탄생을 믿으면은 두려움이 사라져요. 걱정, 근심이 사라져요. 믿으시면 아멘. 병이 들었잖아요. 의사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지요. 그런데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정말로 치료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주지만은 이것은 절대적인 치료는 아니다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성령이 내 속에 계신 걸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뼈 속에, 내 피 속에, 내 살 속에 있는 더러운 이 바이러스들을,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세요. 그분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나갔을 때에 원더풀 카운셀러인 성령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뼈 속에 있고 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빼버리고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치료받는 거지요.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성령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름을 예수로 함과 동시에 또 한 이름이 있는데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 임마누엘은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기가, 어린 아이가 이 땅에 오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히 아이지만은 그 아이는 원더풀 카운셀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시는데, 이 성령이 나를 움직이고 역사하실 때는 전혀 다른 엄청난 은혜들이 나와요.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찬송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성령의 계속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휴대폰에서 문자를 보고 읽고 또 전화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정확한 문자와 음성이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이 아이가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해가 되는데 또 전능하고 영존이라는 말은, 전능이라는 말은 마이티예요. 너무너무 능력이 많은 거예요. 영존이라는 말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인 것은 이해되는데 아버지인데 이 아이가 본인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대체 뭔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본인이 아버지고 본인이 아이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 옛날에는 집안에 촌수를 많이 따졌어요. 집안에. 그래서 나이가 어렸는데 자기 삼촌뻘이니까 와가지고 아유 삼촌 안녕하세요. 노인네가 어떤 아이 보고 삼촌이라고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촌수가 높아서 그랬는데 오늘 성경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이가 자기가 아들인데 분명히 한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본인이 또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면서 아들이고 아들이면서 아버지다. 예, 우리 물리적인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성령님과 동시에 올마이티 하나님 아버지, Father, Heavenly Father, 하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 그래,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당연히 보여주지. 아버지 안 보이냐? 이렇게 물어요. 아니, 아버지 보여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보여달라고. 아버지 안 보여? 아니, 아버지는 안 보이고 예수님은 보이는데요. 예수님 보면 아버지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다 이러는 거예요. 네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빌립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물리적으로 해석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 받은 이후에는 하고 그들이 고백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매년마다 성탄절을 경험합니다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물리적인 예수님의 탄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하늘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어릴 때 이제 막 고등학교 될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 입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아버지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이웃집 아저씨 보고 아버지 그랬다가는 야 정신병자 되는 거야. 네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좀 이상해졌구나. 그런 아저씨라 불러야 되지. 누구누구 아버지라 불러야 돼. 내 아버지 아니에요. My father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사라지셨지만 돌아가셨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더 많은 아버지를 불렀어요. 그럴 때 정말로 아버지를 많이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도와주세요. 아버지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로 인정할 때, 영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믿을 때에 그 주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존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제가 알고 있었던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믿고 있는 하늘의 아버지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세 번째, 오늘 여기 보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성자 아들로 이 땅에 와셔서 다스리겠다라는 평화로 피스 살롬으로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이 임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한 것은 그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두려움과 걱정, 근심은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기들이 처방하기 전에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은 딱 환자를 만났을 때에 반 정도는 자기 추측으로 그렇게 말한대요. 이 사람은 치료되겠구나, 이 사람은 치료되지 않겠구나,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의사가 무슨 처방을 준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몇 마디 하다 보면은 환자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약 먹어도 너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약 먹어도 안 된다면서 병원에 온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제가 지금 이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선생님 소문 들었는데 선생님이 치료해주는 약 먹으면 제가 꼭 치료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약도 주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말을 하면 이 사람은 치료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온대. 그런데 정말로 좋은 약이 있거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약, 신약 구약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약을 먹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요. 신약 구약, 이 성경을 먹으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18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 땅에 아기로, 베이비로 오신 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었고 성령 하나님이었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성자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이 이 땅에 아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더풀한 놀라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로 왔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이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요, 영존하신 하나님이요, 놀라운 바로 상담자 보혜사라는 사실을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